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의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날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 기분과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를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기르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죠. 안식을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말씀이겠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유는 또한 그 사랑하신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만큼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가온 만큼 뒤로 물러가 버린다면 어쩌면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그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고 성도 혹은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중풍이라고 하는 한 질병에 걸린 그 사람 주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복음서가 시작하자마자, 마가복음이 시작하자마자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는가, 치유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자의 증세는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병세 자체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스스로 걸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중풍병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어서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런 심각한 질병에 있는 사람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귀느냐, 우리 주변에 어떤 이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우리 또한 덩달아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고, 반대로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악한 사람이 있다면 나 역시 또한 그런 사람들처럼 되기 쉽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축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누를 국리화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남 우습게나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이는, 이런 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리니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현대 성경은 다소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니까 과격한 듯 합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의미를 보면 어쩌면 그 어떤 아름다운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우리에게 훨씬 더 다가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은 냉혹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심각한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신 곁에 그의 불행을 알아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큰 또 다른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 이웃이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큰 신앙 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웃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사람 주변에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이웃이 있었다. 우리 주변에 가장 좋은 이웃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이웃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닌 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에 걸린 자의 이웃이었고 친구였습니다. 네 사람 모두가 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네 사람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었을까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네 사람 정도 모였으니까 다소 약간의 의견 차이, 생각 차이는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한번 데리고 가보자. 또 다른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단 말인가? 이런 말 저런 말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네 사람이니 네 명이니 들 것을 만들어서 손에 한 사람씩 손에 들고 이 사람을 우리 네 명이 옮길 수 있지 않을까? 들 것으로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네 사람은 그러자라고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들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인산인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고자 하는 데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25년을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는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작정하고 작심하고 한번 살아가 보아야 되겠다. 작정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무엇을 계획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헌신을, 봉사를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작정하고 계획하고 25년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어질까요? 아, 이건 역시 안 되는 일이구나. 100일 기도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해, 이거는 역시 안 되는 것이구나. 내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젠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이 행한 행동을,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네 사람, 그러니까 무리라고 보면 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는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중요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는 갔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근처에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의견으로 다시 나누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들것을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픈 친구들끼리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픈 환자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할 만큼 다 한 것 같네.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보통 사람이 가는 것조차 힘들 것 같은데 네 사람이 건건히 들어야만이 갈 수 있는 그 환자를 데리고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도 알다시피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 더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한들 누구 하나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건이, 조건이,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포기라는 것이죠. 안 되는 모양이구나. 여기까지인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어질 때 포기는 매 나중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또 다른 반응은 가능성을 찾는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예수님께로 건건히 아픈 사람을 들고 메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 무엇이라고요? 구멍을 내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었다, 구멍을 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늘 구멍만한 작은 가능성이 보일 때 그때 사람들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는 말씀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러면 우리는 12명의 정찰병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자 하는 12명 돌아온 10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고했던 것 모든 것 다 사실이었습니다. 거짓 보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자체는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두 사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다 봤습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맞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아니다, 할 수 있다. 바늘 구멍만한 1%의 가능성을 본 것,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즉 사람은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늘 문을 여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믿음의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저들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99%의 불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1%의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바늘 구멍과 같은 1%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한 믿음의 행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는 그 행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고쳐질 것이다, 치유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아픈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자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어쩌면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간 결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2년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능성을 따지고 보았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현실을 뚫고 기어가든 어떻게 가든 근근히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믿음, 무리의 믿음의 행위. 네 사람의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픈 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고 아픈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아픈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한 헌신,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 성도 거룩한 무리인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표상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협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길지라도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고 듣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보는 것만, 듣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야 하는 곳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듣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에게로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까지 가져갔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2025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가장 강한 핵심의 무기로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